수협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 이런 말들을 들어보실 줄 압니다. 예배의 승리자는 삶의 승리자이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들을 썼던 기억들이 납니다. 예배의 승리자는 삶의 승리자이다. 때로는 이런 말들이 유행이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의 실패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들도 의미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네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당을 나가 집으로 돌아간다면 어찌 보면 우리 안에 공허함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예배의 성공, 좀 어느 표현이 좀 그렇게 있겠지만 어떤 이 예배의 성공은 당연히 우리의 삶에 간절하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예배의 우리가 예배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이 드려지는 매번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건데,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참된 예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인지 함께 상고하고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 그런 고민들을 종종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의 분위기는 예배를 상당히 소중하게, 더 어떻게 보면 더 간절하게 나가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올 수가 없었고요. 온라인으로 대체하여서 예배를 드렸던 약 2달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좀 더 간절하게 이제 좀 자리 잡혀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많은 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동안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렸던 그 기쁨, 그 감동,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제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교회는 교구 혹은 구역별로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소수가 이렇게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도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얘기들을 종종 들어보면 우리보다는 좀 더 열악한 현실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 정부의 어떤 간섭과 방해로 모이기 힘들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더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온라인 체제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자칫 예배를 드렸다간 혹은 잡혀가기 일수 있는 그런 선교질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처해진 이러한 열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예배에 좀 더 생각해보고 집중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 2명이 나타납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은 형이었고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들은 하나님께 각각의 땅의 소산물과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아주시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가인은 심히 분해하였어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그냥 쳐 죽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자의 모습은 별로 보기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의 행동대로 알 수 있는 대로 예배의 그 실패자,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떤 행동을 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죄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니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차이였어요. 믿음이 있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저주하시고 그 죄에 맞는 합당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그가 농사를 지어도 그곳에서 수산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참으로도 가혹하고도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저희 부모님 고향에 가서 함께 고구마를 심는 일을 하다 왔어요. 도착하자마자 시작해서 한 6시, 밤 6시까지 이제 하고 바로 또 돌아왔습니다. 또 비까지 내렸더니 막 진흙탕에서 막 뒹굴면서 막 이렇게 고구마도 심고 농사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간만에 해본지라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등이고 뭐 허리고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가인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농사가 힘든 것인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소산물 받을 수 없다는 그런 평발을 받은 가인의 참된 또 참담하고도 어떤 그런 심정. 정말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참된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렇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 삶의 죄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고 말씀하시고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한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려지는 것입니다. 곧 이때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할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도 있기에 하나님은 그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예배라는 것.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한번 재정립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헬라어로 라트레이랴, 라투리오라는 파생된 단어인데 희생제물을 드린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성경에서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희생제물로 예배를 드려서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림이 없으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절기 제사를 보면 7대 절기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들이 있고 5대 제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와 제사는 반드시 제물을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예배적인 마음감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좀 더 율법적이고 육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셨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이 찾다라는 원어가 레테오라는 그리고인데 그 뜻은 원하다, 요구하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원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선약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 귀한 우리는 약속 장소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장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려야 할 행위입니다. 또한 이 예배란, 이 월십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행동이고 가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 더 우선적이며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을 하기 위한 태어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한 미팅에 간다고 하더라도 떨리고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차려입을 옷들을 점검하면서 뭘 입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 준비하고 하나의 그 미팅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오면서 가졌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진실된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아갈 줄을 압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임재를, 그분의 선하심을 위하여서 삶을 온전히 드리는 행동을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인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애완동물들도 그 주인이 기뻐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세상에서의 삶은 죄송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세상에서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우리의 자체적인 힘과 능력에서가 아닙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통치권, 지휘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살아갈 줄 압니다.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동행하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한 일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욥의 모습을 생각해 보죠. 욥의 예배를 생각해 봅시다. 욥기서 1장 22절에서 22절의 말씀들을 보면 욥기서 1장 22절에서 22절 말씀들을 보니까 욥이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나 하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욥은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그 가장 안 좋고 제일 힘들었던 그런 큰 고난을 받았다는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이보다 더 고생과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큰 고난을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상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상당한 또 가축과 종들과 무려 10명의 자녀들이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를 시험할 것을 허락을 하시죠. 욥에게 엄청난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의 가족들을 잃고 그의 종들과 가축들이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시련은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큰 시련이었고 오늘의 우리로서도 이러한 동일한 시련이 왔을 때 정말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정도의 어떤 슬픔과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것이었어요. 욥기서 1장을 보면 욥기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처한 상황 속에서 이 욥의 행동과 그 반응을 보십시오. 바로 예배자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의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욥의 상황을 지금 정리한다면 큰 슬픔과 큰 고통이 있고 억장이 무너지고 삶의 회의가 찾아오고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서 있는데 이때 욥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었어요. 어찌된 일인지 그 상황을 살피고 수습하는 시간보다 그의 선택은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철저히 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정말 창조물, 정말 티끌만큼 작은 것,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욥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욥은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는 욥이 정말 의인이기에 정말 의인된 사람이라는 것이 맞다는 것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정말 무섭고 잔인하다고 이렇게 전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처한 말도 안 되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 행동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의 겸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말씀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였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 우리도 이러한 평가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욥을 향한 아름다운 평가였어요. 왜냐하면 당대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의 시대를 보죠. 어떠한가? 악이 반영하고 악이 가득하고 선한 일을 찾는 것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해서 정직해서 하나님을 찾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몇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정리하시고 점검하셔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예배자가 되자.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예배자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전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드려요?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말대로 산제물로 정말 드려서 바쳐야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 영적 의미는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우리 구약시대를 보면 드려지는, 하나님께 제물로 잡혀 드려지는 동물들은 흠없고 문제없는 것들로, 깨끗한 것들로 선별되어집니다. 그리고 잡혀져서 그 연기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그럼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이 표현, 이 말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이 먼저, 거룩한 제물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본받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세상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악에 만영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회개하며 우리의 거룩함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커왔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찬송가를 부를 때 그래서 조금은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로 이렇게 순서에 맞게 예배를 드렸고, 또 그러다 보니 늘 찬송가를 접했던 그런 신앙생활이 살았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한국에서 드렸던 그 예배들이 종종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가끔씩 한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 한국어로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가를 부를 때, 한국어를 부를 때 가슴 벅차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당연히 한국어가 그리워요. 한국어로 찬양가 부르고 찬송가 불렀던 것이 참으로 그리웠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지만 그쪽 언어라든지 영어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한국어로 드려진 모든 예배들이 상당히 그리웠어요. 특히 초기에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 초기에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찬양을 막 부르고 싶었고, 부르고 싶은데 같이 부를 사람은 없고 그럼 나 혼자 부르는 거고,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된 설교를 더 드려야 되는데 또 들을 수 없으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찾아 들으려고 해도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들을 수가 없고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이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저는 이제 물론 선교자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간절할까요?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어떤 목마름, 다른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단절되어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 향수병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리웠죠. 이 향수병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그 향수병에 내 마음이 너무 약해지고 심적으로 힘들 때면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혹은 가정에 어려움들이 찾아와 힘들 때면 부모의 도움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구나라고 깨달을 때, 그럴 때 어서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좀 쉼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들도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향수를 느끼고 공허해지고 그 마음이 뭔가 조금 심령이 약해질 때에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관심을 그리워하듯이 우리의 영도, 우리의 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리워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조차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요, 목이 마르고 고달프고 자꾸 무뎌졌을 때에 우리의 영은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들었던 찬양, 그 찬송가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 한국어로 불러줬던 찬양, 한국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아무 때나 가서 교회 기도할 수 있고, 안전하니까 하나님을 아무 때나 가서 간절히 구할 수 있던 그런 삶, 그것들이 너무 또 그립더라고요.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할 것이고, 그러하게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이러한 상황으로 언젠간 다시 우리를 이끌어가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목마르거나 아파하거나 외롭거나 내 안에 향수가 느껴질 때 내가 드렸던 그 예배, 내가 불렀던 그 찬양, 그 말씀이 다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다시 불러갈 줄 압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제 교회에서 가끔씩 주일 예배 드릴 때 어쩔 때는 예전에 몇 년 전에 교회를 나갔던 형들이, 누나들이 이렇게 와서 다시 한번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제 저보다 선배분들이 이제 종종 그랬었는데, 이제 또 뭐 집사님들이나 이런 권사님들이 가끔씩 물어봐요. 너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야? 잘 지냈냐고 물어보면 교회가 보고 싶어서, 예배가 다시 좀 그리고 드리고 싶어서 다시 오게 됐어요 라는 일들을 종종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해 볼 것이 예배 드리면 어떤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우리 안에 예배 방해 요소가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요. 저는 이제 육군훈련소 출신인데 2002년도에 저는 군대를 갔어요. 당시 26연대 소속 훈련병으로 그 육군훈련소에 연무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큰 교회였어요. 아마 우리 교회 본당의 10배 정도 되는 교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 이제 종교 행사라고 해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병사들이 다 이거 예배당에 꽉 차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것보다 더 열정으로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정말 열심히 막 목소리 질러가면서 막 군기 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한번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군기가 들었기에 아마도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각자 박수치며 예배를 드렸을지 모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간절함이 있었을 줄도 모르죠. 그들의 그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린다. 혹은 누가 시키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혹은 간식이 너무 탐이 나니까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찬송하고 그렇게 더 열심히 하고 나름 다양한 이유들로 그 예배에 집중하게 됩니다. 몇몇 이들은 그를 통해서 예배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세례를 받는 자리로 또 나아가게 되는 것들을 종종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좀 고쳐져야 되거나 제거되어야 될 것이나 혹은 뭐 좀 바꿔야 될 것들이 있나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나의 자존심, 또 하나는 나의 어떤 고집, 또 다른 하나는 나의 어떤 자랑, 또 다른 것은 나의 한 불순종, 이러한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지 않나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의 게으름도 있겠고요, 나의 나태함, 다양한 나의 죄악들이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감에 있어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드려진 예배 속에서 우리들 안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이것들이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때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죠.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동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교회가 먼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집회가 있다, 말씀 성회가 있다, 그럼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 수도 많지 않았죠. 성경의 복음률도 높지 않았죠. 문맹률도 참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기에 더 간절하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더 알고 싶고 더 읽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깨닫고 싶었던 것이 말씀 사경이었습니다. 비록 멀리 있어도 예배가 있다, 집회가 있다, 그러면 일주일씩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문맹률이 상당히 높은 시대였어도 어찌 보면 지금의 시대와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한 시대였는데 오늘의 우리 시대보다는 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그 시대에는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리인데 무엇이 그렇게 차이를 만들고 무엇이 우리의 열정을 사그러들게 때로는 만드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핸드폰을 열어서 앱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도 읽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서도 내가 읽은 말씀을 또 올릴 수가 있고요.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TV만 켜도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독교 미디어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고요. 설교, 큐티, 찬양들을 우리가 쉽게 듣고 또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다양성과 높은 복음률이 우리의 어떤 간절함을 좀 더 사라지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고민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옆에 있을 때는 그것이 귀한 줄 모르다가 없어짐도 상당히 허전하고 무언가 좀 없는 듯한 그런 느낌,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 가치를요. 예배의 간절함, 예배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를 위해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영을 회복해가는 행위가 우리 안에 간절히 필요할 줄 압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압니다.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국의 출신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목사와 설교라는 책을 지었어요. 참으로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 다양한 방법들로, 다양한 기술들로, 스킬들로 설교를 하라고 합니다. 진지함으로, 뜨거움으로, 긴박감으로, 진지하게, 설득력 있게, 웅변감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다양한 내용들로 많은 설교자들을 가르칩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설교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가 되게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가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 그런 고민을 해봄과 동시에 설교자는 그렇다 치면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마지막 예배일 수 있겠다라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면 주님 오셔서 이제 함께 가자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오지도 못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가끔씩 이러한 질문이 저를 채찍질하게 만듭니다. 만약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임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혹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결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받고자, 그 말씀을 듣고자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고 온갖 집중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빠진 예배 시간 때 혹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즉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삶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이 교제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